우리의 모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수록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될수록 주 성령께 정말 역사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정말 모아지고 말 때문에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원래는 느헤미야 8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느헤미야 8장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수요예배 말씀 본문 느헤미야 8장 1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저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이제 성경 66권 이제 하나씩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를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와 느헤미야. 예수님의 관점으로, 또 복음의 관점으로, 제자의 관점으로, 또 전도 현장의 관점으로 우리가 느헤미야를 봐야 되겠죠. 저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저보다 똑똑하신 신학자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학자들 있겠죠. 그분들 나름대로는 뭐 히브리어를 가지고 원어를 가지고 막 깊게 파겠죠. 또 저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어찌 보면 많이 처집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거는, 저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 눈으로 오늘 말씀을 보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제가 전달하는 이 메시지는 깊이가 있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복음의 관점으로 오늘 느헤미야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서론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입니다. 인간.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저게 인간 되겠나.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진짜 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거든요. 창세기 2장 7절, 이걸 가지고 인간을 설명해야 됩니다. 인간을 이야기할 때에 창세기 2장 7절이 빠지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없이 성공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시작이 틀리면 가는 것만큼 손해보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다 틀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인생 왜 그러지?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지? 시작을 잘못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시작을 올바르게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우리 인간은 이 몸이 있잖아요. 몸,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게 있잖아요. 영혼이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면 땅의 흙으로 인간을 창조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겁니다. 이때에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게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 중에 눈에 보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영적 존재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도 영적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도 영적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네 다리 내놔 하면서 하얀 소복 입고요. 피 흘리면서 그거 아닙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김인문 지사님 밤늦게 전화 오신 거예요. 옆에 귀신이 앉아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다 가짜예요. 그 귀신의 속임수입니다. 나 겁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영적인 존재 이 귀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속임수인 겁니다. 꿈에요. 돌아가신 우리 친정엄마가 나타났어. 근데 얼굴 보니까 엄마가 너무 늙었고요. 너무 병들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짠해. 우리 엄마 산소에 한번 가봐야 되나? 이런 그런 마음 가질 거 없습니다. 친정 엄마를 가장한 귀신. 그렇죠? 그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거, 영적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단 우리 인간은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있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육체라고 하는 거.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번성한 겁니다. 막 일이 풀리는 거죠. 뭔가 막 되어지는 겁니다. 뭔가 응답을 받는 겁니다. 번성하기 시작한 때부터 인간 속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요. 뭔가 사업 좀 되어지고 돈이 막 들어오고 뭔가 막 성공되어지고 뭔가 좀 장사가 좀 되어지고 일이 좀 풀리고 거꾸로 말해 볼게요.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습니까? 왜 나는 일이 안 풀립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라고. 오히려 여러분 자꾸 응답만 오는 거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번성하고 뭐가 자꾸 응답이 오니까 여러분 2절 보세요. 사람들이 자꾸 아름다운 것만 찾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찾는데요. 육신적인 거, 쾌락적인 거, 자극적인 거, 짜릿한 거, 쇼킹한 거, 음란, 술, 향락 거기 빠져버립니다. 그러한 중에 6장 3절 보세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여러분입니까? 육체가 됨이라 되어 있습니다. 전에 있던 성경에는 육신이 됨이라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다 죽어버리고 영적인 건 다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야야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하나님 됐거든요. 자꾸 하나님 밀어내는 겁니다. 자꾸 밀어내요. 육체가 됨이라.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완전히 육체, 다시 말하면 짐승 대 짐승. 짐승은 똑같습니다.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 되는 거죠. 육체가 됨이라. 이때부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홍수 심판 그 저주 재앙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육체가 있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이 70년을 산다. 그러면 70년 동안에 68년 6개월을 우리 육체를 살아간대요. 1년 6개월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한대요. 그것도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했을 경우에 1년 6개월. 그러면
주일 1시간짜리 예배 드리고 간다? 그럼 1년 6개월 아니겠죠? 제가 볼 때는 몇 개월 되겠죠? 내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거의 육체예요. 그냥 거의 육신입니다. 거의 나는 짐승입니다. 나는 몸뚱아리밖에 없어. 영적인 건 다 놓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는 문제가 찾아온다니까요. 또 보세요. 로마서 8장 12절을 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간대요. 너무 육신에 빠져버린 겁니다. 술에 빠져버리고 향락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육신에게 늘 지는 겁니다. 아니, 영적인 존재가 늘 육신에 지는 겁니다. 육신에 끌려간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 끌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장 급하니까 한 잔. 꼭 마약이면, 이런 꼭 술이 마약 된다니까요. 한 잔. 육신에게 진대요. 이런 육신에 지지 마세요. 특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 특히 우리 랩런트들 지금 담배 안 피지? 사람이 급해지면 막 담배가 막 들어가요. 뭐 막 떨려요. 육신에 진대잖아요. 육신에 지지 말으래요. 영으로서 그 육신의 그 행실을 죽이래요.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된 사람들은,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은요, 충분히 육신적인 부분들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본인에게도 자꾸 뭐가 찾아오는 겁니다. 정욕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방법, 영적인 거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뭔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영적인 욕심은 없어. 예배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거룩한 욕심은 없어. 그런데 육체의 욕심이 그렇게 많아. 아, 이 땅에 살면 그 돈도 있어야 되죠. 뭣도 있어야 되죠. 뭣도 해야 되죠. 뭐 자격증 따야 되죠. 아, 이거 예배는 나중에 하고, 요즘 바쁘니까 자꾸 예배는, 영적인 건 나중에. 야야, 너는 대학 가기 전까지는 공부만 하고 대학 가면 신앙생활 해라. 그 애 잡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여러분, 마음에 끌리는 거, 육체에 끌리는 대로 한대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앞절에 2절이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잡힌 사람들. 여러분, 잡힌 사람들은요, 영적인 존재에 잡힌 사람들은 육체에 끌려가 버립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뭐냐?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성폭행을 해버립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뭘 훔칩니다.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간다니까요. 그 결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본질상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계속 진노를 받아요. 계속 불행을 받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공통점 다 육체. 다 육신적인 겁니다. 이렇게 좀 어느 때는 좀 대화를 해보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늘 자랑하는 거, 내가 집 몇 평에 살고 있느냐, 내가 좋은 고급 세단 차를 끌고 다니고 있고, 늘 그거 있잖아요. 자식들 자랑. 다 육신적인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안 되는데 육신적으로 성공했다. 성공한 만큼 누린다니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바르게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거 놓쳐버리면 다 놓친다니까요. 모든 삶의 리듬이 다 깨져버립니다. 질서가 깨졌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첫 번째 1번, 저와 여러분은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로서, 사모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뭐 집사로서, 랩넌트로서 이런 갖고 있는 그 직분이 있잖아요. 또 이런 갖고 있는 직책도 있잖아요.
여러분 맡은 사역도 있잖아요. 직분자. 근데 여러분 직분자 이전에 여러분들은 두 번째,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 전도 선교 또 우리 후대 운동, 이게 본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불렀대요. 디도서 1장 3절을 보세요. 그 전도를 우리에게, 나에게 맡기셨대요.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보세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엄마 태에서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여러분을 성별했대요. 여러 나라 살릴 수 있는 선지자로 여러분을 택했대요. 이미 여러분은 전도자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잘한다부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준 직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 또 그 전도, 선교, 후대 운동,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이겁니다.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예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께 찾는 자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대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신대요. 그것도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당에 앉아있다, 교회 예배 출석했다, 출석 교인 말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말고요,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 여러분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성공이 모든 것 성공입니다. 저는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제 자신이 교만할 때가 진짜 많아요. 왜냐? 왜 교만하냐? 어느 때는 제가 여러분을 막 가르치려고 막 들어요. 그러면 제가 놀란다니까요. 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데. 설교자 이전에 저도 예배자입니다. 저도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번씩 내 자신이 부끄럽다니까요. 나는 예배자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난 예배자인데.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그렇게 가만 보면 목사인 내 자신이 예배를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니까. 어느 때는 예배를 놓치는 것 같아요. 또 가장 중요한 비중, 설교하는 거잖아. 설교, 강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배자라는 부분을 놓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직분 이전에, 여러분 전도 선교 이전에, 후대 운동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찾아봐도 예배자가 없는 겁니다. 아,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어. 근데 예배자는 없는 겁니다. 나 오늘 예배 드렸는데? 어디?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에 가가지고요, 혁띠를 풀어가지고 채찍질을 막 때리면서 오히려 예배 드리는 강대상 엎어버리고, 예배 드리는 자체 그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 이걸 정말 잘 표현한 곳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뭡니까? 여기 써 있어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때 그래서 우리가 뭐 율동하고 찬양하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손 들고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요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장 교만한 사람이 저더라니까요. 근데 마이크를 잡고는 제가 자신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한 자지만 저도 진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예배자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에 지금 흐름, 그 대세,
아, 목사님 요즘 대세가 이건데 그런 대세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 흐름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이 그 잘못된 흐름 따라가지 말아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거 찾아내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지? 어떤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지? 내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지? 여러분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 그 배국원 집사님 어머님을 딱 찾아갔더니 퇴원하셨더라고요. 분명히 병원에서는 지난주가 고비였는데 목요일까지 준비하세요 해서 막 가족들이 다 와 있더라니까요. 오늘 딱 갔더니요 이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셨나? 제가 물어봤죠. 이제 간호사한테. 아, 그 할머니요 몸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집에 갔어요. 아니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좋아져가 집에 갔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또 오늘 우리 서창규 집사님 주일날 못 왔잖아요. 신방학 간 겁니다. 핑계는 많아요. 목사님 내가 더워가지고요 못 나오고요. 아니 덥다는 분이 왜 그 불길 쓰는데 거기 매일 갑니까? 그것도 버스 타고 걸어서 왜 갑니까? 까지는. 아이 목사님 내가요 차 타고 다니는 것도 미안해가지고 미안 싫어가지고 내가 부탁도 못 하겠고. 아니 무조건 오세요. 그럼 제가 예배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좀 앉아 계세요. 그런 믿음 생깁니다. 진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왔던 지금 그런 부분들을 두고 그분들 두고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많이요. 우리 인간 영적 존재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오늘 느헤미야 내용 자체가 예배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1번 오늘 느헤미야에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죠. 예배 처소.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교회당. 이제 이것을 준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하거든요. 예배당이 있는 것과 없는 것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런 교회당 이런 예배할 수 있는 그 처소가 준비된다는 거요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껏 보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지역마다 지교라는 게 딱 세워지고 있잖아요. 지교의 당 이런 예배당이 처소가 이렇게 또 앞으로 회복되어지고 다 그러다 보니까 험난한 부분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공격이 그렇게 많더라니까요. 이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뭘 상상하냐면 앞으로 지역마다 또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도 앞으로 이제 성전 이전을 하든지 성전 건축을 하든지 이제 하게 되어지면 그때 그 장소에서 또 어떤 지교회 당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첫 예배 저는 그걸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가 되어지고 감격이 될까.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있어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겠나. 여러분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데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진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정말 기도가 모아져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역적마다 여러분 지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가요 완전히 다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다 오해하게 만들고 다 틀어지게 만들어. 뭘 못하게 하느냐? 이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에 성막운동 그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운동 그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하죠? 피를 뿌렸잖아요.
피언약, 오직 복음, 그걸 실하는 거거든요. 교회당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어떤 장소가 문제가 아니죠. 그 교회당에서 행하는 그 피언약, 그 복음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완공이 된 후에 그 첫 예배 얼마나 감격이 될까? 저는 지금도 참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몇 군데 다니잖아요. 뭐 서울부터 시작해서 부천, 우리 지금 세종부터 시작 쭉 돌잖아요. 뭐 부산을 포함해서. 앞으로 정말 지교회당이 세워지면 얼마나 감사될까? 그 지교회당은 제 거 아니잖아요. 그걸 제가 뭐 가져갈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해보면 저한테는 손해거든요. 제 헌금해야 돼요. 그건 내 것도 아니야 또. 결국에는 거기엔 또 교육자를 보내가지고 교회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나중에는 개교회가 되겠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곳곳에 정말 교회를 세운다는 건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아니, 불신자는 죽기 직전까지 절간을 지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걸 두고 여러분, 예배당 쳐서 이 예배당을 준비하는 있어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기도하는 자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우리 세종지교회에 얘기했습니다. 교회당 준비하세요.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걸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을 보세요. 다른 거 없으면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어느 때는 많은 사람도 필요 없어요. 한 사람 느헤미야가 진짜로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주야로 정말 눈물로 정말 기도한 겁니다. 눈물로 정말 금식하며 정말 주야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이거죠.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벽돌을 쌓은 거죠. 믿음을 담은 거죠. 믿음의 벽돌을 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교회당을 세우기 전에 믿음의 벽돌, 기도의 벽돌, 눈물의 벽돌을 쌓아나가야 돼요. 영적인 벽돌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예배 때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인 왕들을 사용한 겁니다. 왕들을 사용해서 성전 건축하도록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내가 헌금은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세우는 자가 돼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실질적으로 성전 건축하는 그 일에 쓰임받은 자가 나와요.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32절까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와, 하나님은 진짜 너무 기가 막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구나. 뭘 기억하느냐? 성전 건축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건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들어오는 저 입구 있잖아요. 문짝 하나 달았어. 그걸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 집안이 나옵니다. 그 사람 자녀가 나옵니다. 문짝 하나 달았는데, 어떤 사람은 성전 건축을 하는데 못이잖아, 못. 자기 못 하나 갖다 놔서 교회다가 그거 하나 헌신했는데 하나님께 그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와, 하나님은 다 기억하는구나. 내가 큰 돈을 들여서 성전 건축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정말 지기당을 세우는 그 일에 있어 정말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 이름이 정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 지금요. 3절 보세요.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췄다라고 돼 있죠. 6절에 보시면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췄다 돼 있죠. 13절에 보니까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성벽도 뭐 중세다 이런 말도 나오죠. 여러분 쭉 보세요. 이름이 다 나와요. 그 집안이 나옵니다. 그 가문이 나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에 정말 쓰임받은 그 이름들이 하나님은 다 기록해놔요. 이 사람은 기도한 사람이야. 비록 경제가 없어서 헌금은 못했지만 이 사람 뭐 있느냐? 기도한 사람이야. 우리가 전에 그 작은 교회에서 있다가 지금 있는 이 교회로 왔잖아요. 나 그때 얼마나 제가 눈물로 제가 얼마나 감사되던지.
여기 계시는 저기 이영자 집사님, 우리 김인문 집사 이러면 다 성도 시절에 우리 한산선 또 우리 정삼조 성도님 또 여러분을 포함해서 히프 쳐들고요. 풀 뽑는다고 막. 여러분 다 기록됩니다. 풀 뽑은 사람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 다 나온다, 여러분요. 그렇죠? 여러분 모르죠? 이거 하는 동안에 우리 저기 옛날 그 주인집 앞에 이 돌을 막 쌓아놨더라 이렇게 해요. 그 뱀이 있는 겁니다. 딱 첫날 그것도 두드려 패버렸잖아요. 그거요. 아마 기록될 겁니다. 성령 건축에 뱀 잡았을 때 가요. 다 기록된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일들, 그 헌신들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가문, 그 집안에 축복받아요. 여러분 교회 운동하고 이 일에 정말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이걸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가서요 콜라 한 잔만 사다가 바쳐도 갖다 줘도 하나님은 이 사람 콜라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저울은요 여러분은 달라요. 하나님의 저울은 믿음의 저울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다. 아이고 김집사가 많이 했구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믿음의 저울로 그걸 달아보는 겁니다. 나는 커피 한 잔 쐈는데 그것이 오히려 1,000만 원, 1억을 드린 사람은 더 많아. 믿음이 더 커. 쓰임받는 사람 돼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되고요. 쓰임받는 사람 돼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 꼭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지난주 말씀에도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 나왔잖아요. 여기 또 나옵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이거든요. 4장 1절을 보세요.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하여 유다 사람들 비웃으며 낄낄거린 겁니다. 이거 저것들 하겠나. 그러면서 여러분 3절 보세요. 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우가 몸무게가 얼마 될까요? 그 가벼운 여우가 펄쩍 뛰는데 저 무너진다. 여러분 그 정도로 비웃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비웃었다니까요. 즉 되겠냐? 7절 보세요. 마지막 부분 심히 분노했대요. 8절 보세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예 막 공문을 해가지고요. 가서 막 쥐어 패버리고 요란하게 만들자. 이렇게 했더니 10절에 유다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다 힘이 다 빠졌대. 힘이 다 빠졌으니. 11절 보세요.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여러분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과정이더라니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정말 지교장이 세워지는 가운데에 정말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고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영적인 존재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아니에요. 그 배우 역사는 사탄입니다. 방해하는 자가 나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 교회당을 완공 딱 해놓고 뭐 하냐 이거잖아요. 예배. 예배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이거거든요. 성전 건축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지금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건물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예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요. 여러분은 예배 드려야 돼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이죠. 이제 성전 완공을 한 다음에 첫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첫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 그 감사, 여러분 그 눈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내일 이제 세종지교를 가거든요.
제가 이제 지교회 우리 집사님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집사님, 앞으로 정말 대상자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은 공간이라도 예배당을 찾아놨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세로 들어가면 그거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학원 찾아가면 그 안에 학원 이 원장이 겁대가리 없이요, 큰 돈을 주고 그냥 큰 공간을 빌린 겁니다. 교실이 몇 개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만 주일날 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전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전세로. 아주 싼 가격에. 뭐냐, 간판 달 것도 없어요. 요즘은 간판 말고요, 앞에다가 그냥 요즘 플랜카드 있잖아요. 근데 세우는 플랜카드 있어요. 그거 갖다 놓고 예배를 때 꺼내 놓고 나중에는 집어넣고 우리 방 한 칸만 쓰면 되는 거야.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모든 훈련을 다 받으신 분이거든요. 우리 다락방 훈련 다 통과한 분입니다. 이제 전사님으로 이제 임명을 하는 거죠.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데 중요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교회를 갖다가 개설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또 개설 예배를 드리고 우리 계속 갈 때마다 집사님이 원래 건강했대요. 계속 몸이 아픈 겁니다. 자, 이렇게 아픈 적이 없대요. 계속 아파요. 이번 주간 또 식중독. 그렇죠. 왜 연락 안 했냐고 했더니, 목사님 내가 아프다 그러면 목요일날 안 오실까봐, 집사님 이번 주는 쉽시다 할까봐 집사님 연락을 안 하셨대요. 왜냐면 목사님 꼭 오시라고, 예배 드리시라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게 하나 딱 세워지는데요,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건 진짜로 영적인 부분이다. 이 어마어마한 정말 영적인 싸움이다. 아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저 싱가포르의 우리 선교사님, 이거 어마어마한 정말 영적 싸움이다. 그냥 전도하고 그냥 선교하는 수준이 아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진짜 이것은. 그 지역의 흑암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종시 가보면요 진짜 화려합니다. 화려해도 그 흑암은요 창세기 3장 주보면 똑같아. 그 사탄은요 세련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 흑암은 창세기 3장 그놈이란 말이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지금 이거 원하는 거거든요. 예배. 중요한 거 뭐냐, 우리 지교회 우리 집사님이 어젯밤에 통화를 해보니까 참 감사하죠. 오히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 겁니다. 전에 이제 영접을 시켜놓고 양육을 하다 끊어진 분들, 이분 다시 연결된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 살리려고 또 그 한 영혼 또 살아내려고 하니까 또 사단이 엄청 방해하는 겁니다. 그걸 찾아낸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세종지교에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질병을 통해서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전체 내용은 이겁니다. 예배당 이 예배 처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방해도 받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성전 건축을 쓰임받은 사람들, 크게 하든지 작게 하든지 믿음의 저울을 가지고 하나님 다 달아봐요. 쓰임받은 사람들, 그걸 처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요.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잖아요. 예배할 수 있도록. 이게 제가 느헤미야 8장 부분은 오늘 두 번째 2번에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2번을 좀 설명하려고, 이게 너무 중요해서요. 핵심 성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핵심 성구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전체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 전체가 지금 한 구절도 빠짐없이 여러분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여기선 뭘 말하고 있냐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예배.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냐, 그 예배의 모델입니다. 저는 예배를 생각할 때에, 또 교회를 생각할 때, 아 진짜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진짜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할 때 항상 제가 보는
성구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딱 보시고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좀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런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저런 예배가 정말 회복되기 원합니다.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저는 언약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예배를 생각할 때에 또 교회를 생각할 때에 정말 이런 교회,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이 예배당이 세워지기 직전까지 기도한 사람이 나왔고요. 글이 쓰임한 사람 나왔고 또 방해한 사람 나왔습니다. 방해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 완공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멋지게 성전을 건축됐어요. 거기서 뭐 해야 되겠죠? 건축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뭘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누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에스라가 나와요. 여러분 에스라가 뭐 하는 사람이죠? 학사. 그렇죠.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목회자 어떤 메신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급조로 만든 나무 강단. 여기 서기 보니까 나무 강단 나와요. 강단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강단을 만들어 놓고 앞에 쓴 겁니다. 에스라가. 그 왼쪽과 그 오른쪽에는 누가 서 있느냐?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있다고 지금. 왼쪽 오른쪽에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냐? 교역자들입니다. 이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우리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메시지를 하잖아요. 메신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정오라는 건 점심 12시까지 하루에 한 6시간 7시간 약 평균 6시간 이상 이 시간을 며칠이냐면 7일 동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7일이라는 것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다시 말하면 매일 예배 매일 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약 6시간씩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모일 때만 너무 좋은 겁니다. 왜냐 어떤 예배길래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이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 앞에 다 모인 겁니다. 에스라는 앞에 딱 서가지고 강단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성경책 율법책을 딱 펼쳐놓고 그걸 낭독을 하는 겁니다. 낭독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일제히 서가지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뭐냐 그 말씀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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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6절에 나오죠.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대요. 그 앞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는 내용이 나와요. 4절 보세요. 그 에스라 나무 강단을 세워놓고 오른쪽 왼쪽에 중요한 사람들이 서 있어요. 지금요. 3절에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모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에스라는 메신저고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평신도겠죠. 여러분 성도님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간 사이에 여러분 7절 8절을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중간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 평신도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7절 8절에 보니까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인물들이 누구냐? 지금으로 말하면 중간 사역자죠. 우리 교회에서는 뭐 5인 1조 사역자, 때로는 우리 주일학 교사, 우리 중간 사역자들, 이런 중요한 분들, 우리 중간에 있어서 에스라가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설교할 때에 그 중간의 사역자들이 그 뜻을 풀어줬대요.
그 사람들에게 맞게 잘 씹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그걸 풀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 울었대요. 그걸 깨닫고 울었대요. 여러분 지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지금 메시지를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좀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에스라가 지금 강단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왼쪽 오른편에는 지금 교육자들이 같이 서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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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간에 중요한 사역자들이 뭐 교사들이나 이 사역자들이 중간에 서가지고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의 그 낭독한 걸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메신저가 정말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님 이런 메신저가 중요하잖아요. 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평신도 바로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신자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했던 그 평신도들 그리고 중간 사이에서 중간 사역자들이 껴가지고요 그 말씀을 풀어주고 잘 씹어줬던 그 사역자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저는 이걸 딱 상상하면서요 그래 진짜 예배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너무 멋지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중간 사역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아까 말했던 건 교사요.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오후에 하는 게 뭐죠? 주일날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하는 게 5인 1조 아닙니까? 5인 1조 안에 우리 조장, 부조장이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때로는 우리 말씀 사역자들 말씀 사역자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강단 메시지가 떨어졌을 때에 지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모든 모임 속에서 이 강단 말씀을 잘 씹어가지고 그 사람이 맞도록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제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메신저도 참 중요하지만 중간 사역자 그만큼 중요하죠.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이런 예배 된 겁니다 지금. 그 예배가 막 살아서 막 역사하겠죠. 이랬더니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울고 막 짜고 난리가 난 겁니다. 9절에 보세요. 막 우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요.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다. 예배드리는 날이다.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아라. 그러면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음식을 싸와요.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달고 맛있는 음식 먹어라. 이제 더 이상 울지도 말아라. 이거 우는 날이 아니다. 기뻐해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제는 뭐 질질 짜지 말고 이제는 울지 말고 그건 우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여러분요. 우는 것 때로는 은혜 받은 눈물 흘립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 이제는 기쁜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쁜 겁니다. 예배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정말 이게 힘을 얻고 기뻐지는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을 얻기 원합니다. 정말 기뻐지기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느헤미야가 막 식당 봉사하면서 막 음식 갖다 주고요. 이게 지금 보세요. 다 같이 막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면서 음식도 갖다 주고 그렇죠? 필요한 부분을 다 준비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예배.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10절이 참 중요하다니까요. 근심하지 말으래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래요. 기뻐하는 것 자체가 너의 힘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말입니다. 거꾸로 얘기해 보면요. 기쁨이 없으면 힘이 안 생겨. 교회까지 왔는데 기쁨이 안 생겨. 그럼 뭐죠? 자꾸 힘이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여러분 기뻐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기뻐질 겁니다. 그래서 메신저를 바라보고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힘 빠질 수 있어요. 목사님 왜 나한테 오늘 천말을 하지? 뭘 의도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뭐 했느냐? 아멘 아멘 했어요. 그 뜻을 볼 때 막 우는 겁니다. 우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는 걸 이제 뛰어넘어서 우리 뭐냐? 기뻐하래요. 여러분 예배 자체가 기뻐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예배 처소를 준비하고 왜 정말 예배당이 필요하냐? 왜 지역적으로 우리가 정말 왜 교회 운동이 정말 필요하냐? 이걸 하는데 정말 마귀가 정말 역사할 수 있습니다. 방해가 심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예배당이 딱 준비가 되어지면 그 장소에 뭐 하느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이런 예배를 예시를 해준 겁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에스라가요, 다른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를 가지고 설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그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메신저들이 딴소리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이 복음만 증가할 수 있도록 이러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메신저들. 그리고 우리 여러분 같은 성도님들은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멘에 아멘 했대요. 그래도 일어나서 아멘 하면 돼요. 두 손 들고. 중요한 건 이제는 그걸 풀어주는, 해석해주는 중간 사역자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사람들, 중간 사역자를 자꾸 만들어내죠. 그래야 강단 메시지. 어떤 분이 이제 대놓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 우리 김 목사님한테 우리를 앉혀놓고 대놓고 얘기해요. 최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 설교는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대놓고 얘기하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랩노트 예배를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김 목사님, 최 목사님은 잘 못 알아듣겠대요. 내용도 많고. 여러분, 그래서 중간 사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잘 씹어야 돼요. 아, 대놓고 얘기하라니까요. 그 중간 사역자가 필요해요. 그 여러분들 한번 진짜 꿈을 한번 꿔보세요. 성전 건축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예배 아닙니까? 진짜 이런 살아있는 예배. 전 성도로 하여금 한 명도 빠짐없이 사역자가 막 옆에 붙어가지고요, 그걸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전달된 강단을 통해 나갔던 그 말씀이 전 성도 그 영혼 속에,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단단히 박효모처럼 콱 바뀔 수 있도록, 아니 또 때로는 떠먹여 주는 겁니다. 밥상 차려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떠먹여 주는 교회잖아요. 이걸 해주는 겁니다. 중간 사역자들이. 그러한 사역자, 일꾼들, 사명자들 자꾸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약 7일을 예배 드린 겁니다. 이 말은 제가 이렇게 저는 적용했어요. 매일 예배다. 우리 예배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주일짜리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매일 예배다. 매일 예배. 여러분, 매일 예배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돼야 돼. 지금 매일 예배에 도전해 보세요. 도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새벽 예배 있죠? 저희 교회가 새벽 예배가 월, 화, 수, 목, 금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토요일 날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수예배가 있고요, 금요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뭐냐? 우리 토요일 우리 랩런트들 구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예배입니다. 제가 어디 저기 절간에 갔더니 뭔 100일 기도회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이야. 그냥 우리는 365일입니다. 100일 필요 없어. 우리는 365일이야. 그냥 매일 예배가 돌아가는 곳이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날 우리 랩런트가 모여서 하는 그 구시기도회는요, 이건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빵꾸 내버리면요, 우리 매일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늘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아, 우리 교회는 보세요. 사찰들이 그렇게 많아. 여러분, 사찰 알아요? 교회 지키는 사람들? 어느 때는 내가 깜짝 놀래요. 내 방에 들어가면 충만히 자고 있지. 저기 방 열어봤더니 이경포 선생님이 아침 일찍 와서 막 뭘 쓰고 있지. 막 구석구석에서 막 불도 안 켜놓고 깜깜하게 또 깜깜하게 또 소파에 누워갖고, 여기 누워갖고요, 장인장에 누워 사람들이 누워있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요, 진짜로 매일 모이고 매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새벽 예배, 또 우리가 매일 가정 예배도 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을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괜찮습니다. 가정 예배.
또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매일 여러분 할 수 있는 이 개인 예배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 혼자 살 수 있는 예배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말씀을 읊조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우리 창녕권 오늘 순회전도 캠프 때 나왔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고 전도일지 하는 것 자체가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맞다 생각하거든요. 구원의 길 그리는 그 시간이 여러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꼭 예배가 뭐 주기도문을 해야 되고 사도신경을 해야 되고 묵도를 꼭 해야 되고 그거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뭡니까? 피언약 아닙니까? 그리스도 복음 이거 있는 것 자체가 예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찾는 것은 오늘 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딱 모델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요. 전 성도가 예배드릴 때마다 기쁜 겁니다. 그런 교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나왔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교회 모델. 이 교회는 많은 환난이 왔지만 많은 핍박이 왔지만 기쁨으로 성령으로 말씀을 들었대요. 기쁨으로. 이 교회는 예배 때마다 너무 기쁜 겁니다. 성도들이. 그걸 그대로 재현했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교회 모델 교회. 오늘 수문 앞 광장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진짜 이런 예배, 진짜 메신저들은 다른 소리 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가지고 정말 복음만 증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아멘 아멘 할 수 있도록, 우리 중간중간에 우리 사명자들 사역자가 막 일어나가지고요, 우리 교사들이 막 일어나서 중간 사역자가 돼서 그 말씀을 풀어주고 때로는 그 사람 떠먹여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적용도 시켜주고 그 사람이 맞도록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걸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예배가 막 기쁨의 예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매일 예배가 된 겁니다. 7일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예배.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직분 이전에, 전도 이전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막운동, 성전운동, 예배처소, 예배당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정말 기도한 사람이 나왔고 쓰임 받은 사람이 나왔고 또 방해했던 존재가 있지만 하나님, 그 성전이 완공되어져서 수문 앞 광장 앞에서 예배 드리는 느헤미야 8장을 보면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메신저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목회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복음만 증거하고, 우리 평신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간 사이에서 중간에서 말씀을 풀어주고 또 떠먹여주면서 중간에서 심부름을 하는 우리 교사, 말씀 사역자, 5인 1조 우리 조장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가 도전되어지기 원합니다. 매일 우리 교회에서 하고는 새벽 예배, 또 가정 예배, 개인 예배가 정말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들을 손 벌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 우리 교회에 정말 모델되어지는 그런 예배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씀 앞에 또 예배 속에서 기쁨으로 예배가 되어지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 전 성도가 믿음의 벽돌을
기도의 벽돌을, 눈물의 벽돌을 쌓기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운동에 전 성도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